오늘은 디모데 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 디모데 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 전후서 전체에 대한 주제는 진리의 확립입니다. 진리의 확립을 위해서 디모데 전서에 진리를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해서 역할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가 이제 세 개의 단원으로 나와서 그 직분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분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1장에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분별을 위해서 1장에서는 이제 분에 대한 가치.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로부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도직에 대한 정통성,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너도 나한테 배웠고 안수할 때 받았던 말씀을 말씀에 유념해라. 그래서 역시 직분의 정통성, 복음의 정통성, 그걸 이제 1장에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직분, 진리를 증거하는 그 직분이 권위가 있고 가치로워야 된다. 자, 그런 직분에 대한 가치, 그걸 정통성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 2장에서는 이제 그 직분을 가지고 제일 먼저, 직분에 대한 정통성을 가지고 제일 먼저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배에 대한 질서입니다. 예배에 대한 질서를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 자체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질서를 언급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여기도 부제로 적어놓은 것이 예배의 질서라고 하는 것,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생명으로 창조한 이유가 뭔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도록, 예배의 관계를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구성해 놓으셨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의 관계가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본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배의 본질,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는가?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는 예배를 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가?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통로가 바로 뭔가 하면 신령은 성령이죠. 성령에 의한 진정 진리입니다. 성령에 의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유지되고 결국은 성령의 사역으로 회복된다. 이게 이제 다 진리의 분별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배의 질서가 나오는 이유는 진리의 분별하고 예배 질서 잡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분별의 중요성은 예배의 본질 회복을 통해서 나타난다. 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 이게 이제 오늘 2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이 뭐 수가 엄청나게 많겠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기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교리, 자기가 알고 있는 신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예배 질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이제 2장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면서 이제 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배의 질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기도의 핵심은 뭔가? 기도는 뭡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행위. 이것이 이제 기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고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간구라고 하는 것은 뭐 절박한 상황에 의해서 요청하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작용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도구라고 하는 것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소원은 인간의 탐욕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또 감사를 하되, 감사하는 이유는 뭔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확정된 역사를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중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적용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고 기도한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중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중재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들을 들었습니다만은 결국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경건과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도,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충실한 신앙생활.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든 교회적인 관계 속에서든 신중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태도, 신앙적인 품위, 이런 거를 유지하는데, 당시에 이제 로마에 핍박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고 이단 사설들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것도 결국은 복음을 위한 거죠. 위해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기독교는 어떤 우리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보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나라의 정권을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심이나 보복심을 가지고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역시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전부 내용들이 여기하고 다 귀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예배 질서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그 내용을 전개를 했고, 그 다음에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구원에 대한 갑자기 또 구원에 대한 보편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건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택자나 불택자를 다 포함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시의 그 사회적인 계층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인종에 대한 유대인, 이방인, 인종에 대한 문제,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신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원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갑자기 이제 또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 다음에 중보도 한 분이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보편성.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주체는 어떤 분인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유일한 중보,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유일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또는 에베소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가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 분이 아니고 영지주의도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고 왜? 저급한 신. 왜 그런가? 신을 보니까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힘들게 올가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고응하기도 하고 이게 저급한 신이다. 세상을 창조한 신은 저급한 신이다. 그리고 원래부터 존재했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선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을 여러 신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양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혼합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할 것 없이 다 섞어가지고 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도 지금 파급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주주의 사상을 막 한쪽 구석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또 바울에게 배웠던 내용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저기서는 유대 사상에 대해서 아직도 젖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교리 논쟁이 교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배의 질서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되는가? 그분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주체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사역하는 중보 사역의 핵심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그리스도
중보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신전에서도 그렇고 여기 영주주의도 그렇고 이 중보자들을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우상 섬기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신이 있고 이 신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교회 내에서 또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의 요소 중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고 유일신이고 중보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냥 즉흥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했고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완성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진정한 중보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순복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뜻과 권위와 사역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질서이고 본질의 회복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여러 다신 사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복잡한 생각들, 그다음에 에베소 사람들이 섬겨왔던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그런 잘못된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지적을 하면서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1장에서도 자신의 그 직분의 가치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밝히면서 내 사도직에 대한 정통성을 말했고 그래서 내가 내 사도직의 정통성이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라고 바울이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했던 의도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주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중보자가 유일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 구원의 주체에게 우리가 순복하는 그 뜻에 순복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그런 의도를 설명을 했으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먼저 남자가 나왔던 것은 유대와 헬레니즘 문화에서 남성 중심의 공적 예배와 종교적 활동이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교회 지도자는 남성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그것이 더 강화되어 있었죠. 유대인들의 제사장 중에서 여자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성 우월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남성들은 완전히 자기주도적인 그런 성향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성이 주도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그런 남성들이 교회 내부 속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지도자적인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발생한 문제가 바로 교리적인 논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다툰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감정에 의해서 다툼과 분노가 아니고 교회 내부에서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사상, 이것이 서로 간에 충돌하다 보니까는 분노하고 다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영주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악하니까 육체를 굳이 내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화나면은 그대로 화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원하는 하고 싶은 그대로 행하는 그런 행태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은 거죠. 지금 현재도 그래요. 잘못된 그런 죄 용서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고 내 모든 죄 용서받았다고 하니까는 그럼 뭐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그대로 다 포출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거, 절제하는 거, 그게 다 건덕을 위한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인데 지금 초대교회 남성들의 태도 역시도 분노와 다툼, 적대감, 끊임없는 신화와 족보에 대한 교리 논쟁, 영지주의적인 교리 논쟁에 의해서 서로 다투고 분노하다가 원수 맺는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남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이게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그런 남성들에게 제시해 준 내용이 뭔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을 제거한 정결한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에,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다 순복하게 자기 탐욕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예배 질서의 회복이며 예배의 본질에 대한 회복인 것을 첫 번째 거론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에게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여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하다. 이게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당시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사제들이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여성도들이 그들과 같은 그런 복장들을 하고 교회에 온다면은 누가 고운 시선으로 받아보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무슨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왔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있고 또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해왔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건 덕스럽지 못한 것이다. 또 한 가지 로마 사회에 부유한 여성들은 값비싼 장신구, 그 당시에 헤어스타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려한 헤어스타일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내 신분을 과시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막 치장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게 오늘날 교회 복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를 가시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내부에도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까 빈부격차, 가시욕 조장, 계층 간의 위화감, 허영심, 갈등을 유발하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서로 분노하고 다투고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내면을 치장하지 않고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에서 볼 때에 이건 무슨 굉장히 문란한 여성처럼 보인다. 그리고 당시에 그 에베소 신전에서는 여자 사제들이 제사를 주도적으로 하고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들에게 소박함과 겸손함과 소박함과 정절과 단정하고, 소박함, 단정함, 소박함, 소박이라는 것은 두려움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절이라는 것은 자제한다는 거예요. 남성들도 자제하는 겁니다. 육체의 본능 그대로 표출하면서 다투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자제하는 것이고, 여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제하는 것.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과 차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과 차별하고, 로마의 지위 높은 여성들처럼 그렇게 외형적인 그런 것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것과 차별하는, 이게 바로 영적 예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예배 질서의 회복이라고 바울이 여성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일체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그랬죠. 이 말이 지금도 문제가 되는 얘기. 자,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이 종교의식에서 상당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종교의식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여성들, 그런 데서 개종된 여성들, 이런 여성들이 교회 내부에 와서도 과거에 잘못된 그런 여성이 주도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라든지, 또는 여성들이 영지주의에게 잘못 배웠던 그런 이단적 가르침에 쉽게 혼란되어 가지고 노출되어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들에게 배웠던 이론들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까지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 피조 세계는 저급한 신에 의해서 이제 창조되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영지, 높은 지식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기 위해서 남성이 먼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여성이 먼저 먹었어요. 여성이 먼저.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우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얘기를 하면 지금처럼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경우는 구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했지만, 영지주의 사상에 이렇게 젖어 있던 여성들, 그 다음에 이단 신전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이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주도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들, 잘못된 이런 이론들을 깨닫고 교회 내부에서 그냥 막 무질서하게 자기들이 공적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룹을 짜가지고 자기들이 잘못된 사상들을 가르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큰 문제로 대두가 되은 거죠. 그래서 그런 여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여성들에게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순종이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뜻, 정말 구원의 주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먼저 배워라. 그래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 교회에서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 이런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삼가하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성 우위의 시대였는데, 그런 종교에 접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여성들이 결국은 교회에서 막 대중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여성이 남성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유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데,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13절, 14절.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갑자기 아담을 먼저 지었고 여자가 먼저 사탄에게 속은 것이라는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영주주의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선악과에 대한 개념들,
그러니까 창조의 그 구약의 창조의 질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이걸 지금 적용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결국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 그게 영지 높은 지식 수준에 도달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그러니까 여성들 지금 대중을 압도하고 지배하고 교육하려고 하는 여성들은 지금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 사상에 대해서 일철 이제 정리를 하고 조용히 새로운 지식을 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오죠. 그 당시에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것도 지금 현대 신학에서 문제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그 교회 지도자에 해당되는 직분들, 장로나 목사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는 거, 이 구절을 드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 구절을 드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에서 말했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여성 위에 남성이 있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창조의 질서가 그렇기 때문이다. 어느 도단이지요. 구약에서 말했던 이 내용에 대한 의도를 그 시대적 의미를 모르고 하는 얘기라서 지금도 지금 그걸 근거로 해. 이 요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에 남성이 먼저 창조되었고 여성은 남성의 배필이다. 이걸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뭐 여성은 장로가 될 수 없고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고 여성은 대중을 가르칠 수 없고 여성은 공적인 권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AI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현대 신학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내가 뭐가 골치 아프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인데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수긍은 합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한국의 대한예수계 장로의 합동측 제일 큰 교단에서도 이 문제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처음에 했던 개혁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자유함을 얻었고 평등하고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만 빼고 직분의 공적 권위를 빼고 한 말이라고 얘기하더라 이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에 15절을 정확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여성들도 어떻게 하면은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숙이라는 것은 올바른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근신하는 것,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정신 상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영주주의적인 이런 믿음, 잘못된 에베소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그런 잘못된 믿음,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시켜 주신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그 믿음을 말해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정신 상태를 갖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전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자기 백성들, 아들들 삼아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 성도로서의 구별된 생활,
우상숭배와 구별되고 여신숭배와 구별되고 영지주의와 구별되고 거짓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에 의해서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여기에서 해산도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지 애기 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숙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생활을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연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여성들이라면은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여성이 그런 여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고 검증해서 만약에 여성의 지도자를 세운다면은 그 사람의 연단, 그 사람이 정말로 정숙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있어서 정말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지내왔는지에 대한 것을 검증해서 올바른 직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여기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배경으로 이해하면서 정말 진리를 확립한다는 것은 직분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의 역할은 진리를 분별함으로써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예배의 본질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잡다한 다른 거짓 교훈에 매여서 인간의 욕망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다투고 분노하고 치장해서 화려함을 통해서 정숙함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올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예배 본질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이제 2장에서 설명함으로써 정말 직분에 대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왜 그 직분은 진리를 확립하기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의 회복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이제 기도와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지어 정립해 줌으로써 정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직분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왜 중요하고 어떤 자들이 직분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직분에 대한 자격이 부여되게 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예배의 질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정리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재정립되어져서 올바른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무엇이 내 욕망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인지를 분별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